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애굽에서 도주하였고 80세에 이르러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모세의 일과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것이었죠. 그날도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했던 그날이 아주 비범한 날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양을 치던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하고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불의 의미를 몰랐던 모세는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도 두 번 불렀다는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이 음성이 다정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에서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된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숨기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더러운 존재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였는지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 중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감사와 그런 찬송을 드렸죠.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 절대 성령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지배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괜찮아, 이리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다가왔다가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신 후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먼지가 많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과 행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죄악된 장소를 두루다니고 죄악된 말과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그 신에는 냄새나고 더러운 온갖 먼지와 때가 끼어 있는 법이기에 그러한 더러운 신을 신은 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거룩한 땅을 밟고 서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행동이며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과연 나는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는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라는 묵상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지닌 채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접근을 막으셨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더러운 신을 벗고 내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 이곳은 너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 함부로 설 수 없는 거룩한 곳이다. 두 번째 묵상은 그 공간이 신을 벗어야만 하는 거룩한 공간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렙이라는 히브리어에는 황폐한 땅,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없는 땅이 잠시나마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행동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말 구유에 누우셨고 그 소식은 천한 신분을 지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으며 부활의 첫 증인은 당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뜻밖의 시간과 뜻밖의 장소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은 언제나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용된 내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은 바벨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려 하실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인데요. 내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으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던 모세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에게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한테 왜 알려주시는 거죠? 저하고 그 계획이 무슨 관계가 있죠? 10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왜냐고?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대답했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이죠.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어떤 분은 모세의 대답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와 같은 40년, 50년 전에 모세가 좀 더 젊었을 때 그와 같은 소명을 주셨다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이제 오셨군요. 그동안 당신의 찾아오심을,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시절 모세는 자신감이 넘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으니까요. 나름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모세는 제가 감히 제가 뭐라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은 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40년이 만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뜻 겸손해 보이는 모세의 낮아짐에는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지 믿음은 없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아직 이러한 믿음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면 모세는 오늘 일 후에도 바로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에 순종하는 과정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뜻하신 바를 내 안에 이루는 시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데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에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연루시키신다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선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 하나 안 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진보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 바로 그것이 모세 너는 내가 세운 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실행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하심 그 사이의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다림과 인내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보아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진정한 거듭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자녀되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삶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위인전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서 모세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어떤 작가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택하셨고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때문에요, 모세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읽고 묵상해 보면 그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출애굽기 2장 5절,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으며 그녀의 시녀들은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많은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삽입합니다. 영어 성경들 역시 그때 그 무렵에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then을 사용하고 있죠. 절묘한 타이밍에 때마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쩌다 운 좋게 일어난 일일까요?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일까요? 운이 좋은 것일까요? 운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모든 상황을 통해,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점점 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태운 바구니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 그곳에 이르게 되고,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던 그 시대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그를 궁에서 양육하겠다고 마음먹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놀랍고 신기합니다. 분명 이 일 뒤에 누군가가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돌아보면 제 인생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나이는 6세에서 12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어린 소녀가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제안한 것도, 공주가 그 말을 설득 받아들인 것도 놀랍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80년이 흐른 거예요. 모세의 탄생과 성장의 이야기는 그가 곧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어 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만 같은 기대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년 동안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빨리가 아니라 정확한 때, right time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나의 뜻과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속도에 발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소명이 주어지는 오늘이 이르기 전 80여 년의 시간은 허송세월이고 헛수고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로의 궁에서 보낸 그 40년도, 광야에서 목자로 지낸 40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따르는 사람은 멀지 않아 깨닫게 되죠. 아, 그래서였구나. 그때 그런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 여러분, 만약 지금 당신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당신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고, 심지어 당신의 선택은 그 코스와 시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서둘렀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네가 어떻게 하든 모세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는 80년은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정해두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것이죠. 저희 묵상이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운명론자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꽉 막힌 방법과 꽉 막힌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자유롭고 전지전능하시며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세를 나의 그릇으로 사용해야겠다, 그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겠다라는 뜻은 확고했지만 그 훈련의 방법과 그 시간의 길이는 열어두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모세의 조급함과 모세의 혈기가 그 훈련의 코스와 그 훈련의 시간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실행 사이의 시간을 보낼 때 지혜롭고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입술을 다스려야 하며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보시며 그 코스와 시간을 조절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훈련을 시킬 이유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의 여정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가서도, 앞서가시는 그 주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시간은 온전히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특별히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훈련과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8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이유는 모세에게 막중한 소명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이 훈련받지 않고 이유 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감당도 하지 못할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확히 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훈련시키십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깊고 혹독했던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은 요셉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빚어지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명이 무겁고 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서 뽑혀야 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싶지도 않고 기다리고 싶진 않은데, 좋은 것은 빨리 많이 받고 싶다, 훈련과 기다림을 생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놈 심보를 가진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제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 좋은 것을 받으려면 더 기다려야 되고 더 의미 있는 사명 감당하려면 더 훈련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소박한 사람이라서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소박한 사람이라 일용할 양식 정도를 원하는 것이지 뭐 대단히 많은 거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려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고 쉬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서로 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자리를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소박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또 그것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찬송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것을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시면 살아야 되고, 나는 진짜 주시면 잘할 자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아니다 하시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모세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타이밍도 모세가 원하던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무엇을 주실지,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언제일지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어떠한 부르심이든 어떠한 타이밍이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존재 이유와 사명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물러가야 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뜻하신 사명이 있었기에 모세는 기다려야 했고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선한 목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을 보낼 때는 그 시간이 무의미해 보이고 힘들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한 만큼 그 이유가 보이게 됩니다. 성장하는 만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다른 법이에요. 모세처럼 우리도 그 길이는 다르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것이며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훈련과 기다림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깎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다림과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때 주어지는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80여 년의 기다림과 훈련의 피날레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분명했지만 모세는 선뜻 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 너무나 위축되어 버린 그에게 그 사명은 무겁고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상태를 아셨던 하나님은 그 오랜 기다림과 훈련의 한 획을 긋고 한 매듭을 짓기 위해 모세를 방문하신 겁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불신앙, 그의 불순종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처방 외에 다른 처방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11절과 12절은 결정적인 대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한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사실을 확신시키시기 위해 모세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은 기적이나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세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앞으로 모세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전략을 짜고 검수를 배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고 그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힘쓰고 애써야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은 네가 나의 임재 안에 있느냐,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네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싸우게 될 전쟁의 전략과 능력은 모세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질문과 요청은요, 4장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소명받는 사람 중에 제일 긴 대화였을 거예요. 아마 가장 짧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누구십니까? 예수다. 뭐랄까요? 저기 가라. 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그 의미 없는 요청과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지만 사실 12절의 약속의 말씀 이후에 주어지는 모세의 요청과 질문은 하나같이 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 12절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테니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수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게 될 일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사사기 6장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다시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재의 목적은 한번 방문하고 손님처럼 격려한 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신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훈련이 한 획을 긋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당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의 더러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보셨습니까?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우리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완성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광야 40년 동안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무르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모세의 삶은 지난 80여 년간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발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세를 보세요. 그는 여전히 빚어지고 있지만 그가 광야 이전의 사람과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후 그의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혹독한 훈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보이는 태도와 반응이 그 훈련의 코스와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생각에 때가 찼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날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한 한 획이 그어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한 걸음 내디디게 될 것입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완악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서고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곳, 뜻하지 않은 날 내 삶에 방문하시고 임재하신 불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하고자 하신 일은 모세의 삶의 주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모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였기 때문이죠. 바로의 궁에서 보내던 시절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장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주어는 여전히 나였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와 주어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감히?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를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대화 중에 목사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점점 꼬여가는 것 같기만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쭉 듣기만 했는데 그 말을 듣다가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듣다 보니 목사님은 내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시네요. 내 뜻이 참 많으신가 봐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큰 어른들인데 그래서 함부로 충고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아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말하고 나서도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다독거려주고 밥 사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간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어서 참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출발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배의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준 그 후배가 참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들리는 모든 음성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는 아주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더러운 신을 벗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임재 앞에서 약속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와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까닭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뜻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버지 안에 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은 의자를 보고 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고 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 같다고요. 오늘 모세를 빚어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 왕이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인하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과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이 내 손에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선하지도 않고 우리는 지혜롭지도 않으니 선하신 주님의 손에 시간이 붙들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고 견디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주시옵소서. 무거워도 받고 내 양에 차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명절을 보냅니다. 가족이 만날 때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그 교제와 대화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받은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빛과 아름다움을 그 향기를 드러내고 뿜어내고 선한 영향 미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제가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매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아멘.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를 향하여 못 잡은 난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겼네. 그 사나운
참된 믿음이 되어지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법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나 뵙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배웠고 그로부터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사명의 길 걷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좋은 씨앗 교회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